할렐루야. 알기 쉬운 조직신학의 저자 김연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지성적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하나님의 지혜는 모르는 것이 없이 완전하시다는 말입니다. 창조에서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섭리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훈계를 멸시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크심은 그의 창조하신 만물에 잘 증거되어 있습니다. 성경도 그의 크신 지혜와 지식을 밝히 증거합니다. 욥기 12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욥기 37장 16절에는 하나님은 지혜가 온전하신 자라고 했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 2절 말씀을 다윗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탄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 나를 통촉하시오며라고 고백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상 2장 3절에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니라고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도 하나님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심을 증거하셨습니다. 또 히브리서 14장 13절 말씀은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니 없고 오직 만물이 그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같이 드러나느니라고 증거했습니다. 지성적 속성은 소유하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시니라고 시편 110편 11절에 말했습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없고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으로 포괄적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그 지식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지혜로는 측량할 수 없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라는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십니다. 지식은 대상에 대한 지적 이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식의 대상은 현실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한 기능적인 것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모든 지식의 원행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식은 즉각적이며 독립적이고 총괄적이며 동시적이며 개별적이며 명확하고 완전하며 불변적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사람의 지식은 점진적이며 의존적이고 부분적이며 제한적이며 불명확하고 불완전하며 가변적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범위가 전포괄적이므로 하나님의 지식은 보통 전제라고 불립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지혜를 얻고 명철해지는 지름길이라고 하겠습니다. 잠언 1장 2절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이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실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며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심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지적 속성은 완전하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지혜와 명철이 사람을 의롭고 완전하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지혜는
전포괄적으로 완전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지식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부분적이므로 사람이 자기 지식에 도취되면 자도취에 빠져 잘못을 인정을 하지 않고 무식한 말을 하고서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속성,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으로 번역된 말들 중에서 엘로힘은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 말들은 전능하다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위엄과 능력이 있으시고 그 능력은 전능 즉 완전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능자 혹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심을 증거합니다.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욥은 42장 2절에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며 무슨 경영이 된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레미야는 32장 17절에 주께서 큰 능력으로 드신 발과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라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을 보면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심이 없느니라라고 하였고 마태복음 19장 27절에는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은 아무것도 없으시다라고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속성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으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하십니다. 무소불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주권을 측량할 수 없는 무제한적 능력이지만 그는 그의 뜻 가운데 스스로 전능의 사용을 제한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기적은 항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은 절실함은 초보자를 위한 이정만 의지하지 말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선을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성질에 모순된 일들을 행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행하실 수도 없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고 범죄하실 수 없고 변하실 수 없고 죽으실 수 없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디모데후서 2장 13절 주는 일양 몇푸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라고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5절 19절에 이스라엘을 지은 자는 거짓이나 변감이 없으시니라고 증거했습니다. 또 바울은 디모데후서 6장 16절에 하나님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만이 홀로 죽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권능자임을 증거하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주권적 속성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 성경을 만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려고 한 것 같은 단어들이 개혁 성경 전역에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 전역에 있는 가라사다라는 말은 모두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이르시다라는 말로 대체되어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분명히 가라사다와 이르시다라는 말씀은 구별되어 있습니다. 가라사다라는 말은 하나님만이 쓰시던 명령어에는 하나님만의 고유명사입니다. 하나님도 이르시되라는 언어를 구사한 경우가 있는데 구약에서 선자들이나 신약의 예수님이 제자들의 분명한 것을 가르쳐 주시려 하실 때는 이르시되를 사용했습니다. 이를테면 에레미야서 1장 4절 말씀, 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분명한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실 때 사용하셨고 개인이든
이스라엘 전체에선 앞으로 지켜야 할 규례를 명령하실 때는 분명히 가라사대를 사용하셨으므로 그 의미가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그와 같은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는 가라사대라는 언어는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주권적 명령어인 고유명사인데 그것을 빼버리고 인간들이 하는 언어로 주님의 주권을 지키시는 행위와 같아서 삼가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옛날 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으나 옛 것을 잊지 않고 가르치고 배우면서 서로가 소통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고 옛 것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사례가 될 것이므로 있는 그대로를 배워서 익혀 서로가 소통하고 화평을 이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고치는 행위는 교회 안에서 세대 간의 장벽을 만드는 행위와 같은 것이므로 시정되어야 합니다.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간의 생각으로 침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하나님이 거룩성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모세는 그랬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이 영광스러우며 라고 고백했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히브리어 카도시 즉 분리됨의 의미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세와 분리되어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어밀성은 모든 피조물의 찬송과 경배의 이유가 됩니다. 시편 기자는 20편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요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라고 하였고 이사야는 이사야 6장 3절에 천사들이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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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고 외치는 소리를 증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또한 모든 피조물이 죄악과 불결로부터 떠나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도덕적 무월성은 인간들이 도덕적 의무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서 14장 45절이나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한 자의 자리에 갈 수 없으므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다는 의미는 구별받았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거룩성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덕은 도덕적 속성, 하나님의 도덕은 의입니다. 도덕적 의미에서 거룩한 의와 비슷합니다. 의는 곧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에스라서 9장 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롭도소이다 라고 증가했고 시편 기자는 115편 17절에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라고 고백했습니다. 의라는 말은 히브리어 체데카라고 이 말은 본래 어떤 기준에 맞다라는 의미를 가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완전하시며 자신의 도덕적 완성에 항상 일치하는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속성은 그가 제정하신 도덕법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법에 일치한 인격자가 될 때 그는 의로운 자로 불립니다. 신명서 6장 25절에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상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모세는 증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지극히 의로우신 뿐만 아니라 또한 피조물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지극히 의로우십니다. 그는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그들의 행위를 판단하심에서 의로우십니다.
이것을 통치적 의라 부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의로운 통치하시며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시편 9편 8절에는 여호와께서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성도와 교회 일을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는 사람은 회개의 열매를 맺고 나서 죄사함을 받은 후에라 의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도덕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속성에 부합하는 삶이라는 논리입니다. 곧 사람의 도덕성은 곧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도덕성에 하자가 있고 윤리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지탄받으면 그 사람은 교회 생활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 즉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많은 종교가들이나 신학자들이 성경을 도덕적 윤리 교과서라고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모든 악독과 교율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과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게 잘하게 함이라. 하나님이 사람들은 도덕적이 하는데 오늘날 한국 개신교 사람들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릅니다. 자기 비위에 맞지 않으면 2단 3단 정지하고 다투고 나면 철천지 원수가 되어 화해할 줄을 모릅니다. 도덕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례라는 말입니다. 규례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이라고 앞에서 말했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고 버림을 당한다고 이미 앞에서 말했습니다. 버림받고 후회해본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리를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함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그리스도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덕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리고 선입니다. 선하다는 개념은 이상에 맞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이상에 완전히 부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철학자들의 표현대로 최고의 선이시며 모든 선의 원천이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선하심이 사랑이고 은혜, 인자와 긍휼, 오래 참으심 등으로 선한 사랑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신 사랑으로 인간의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최고의 선이기 때문에 도덕적 속성을 나타내시며 의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성적 피조물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선한 자와 악한 자에게 모두 선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신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보편적 일반 은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의미로 그의 택한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인들의 구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즉 하나님의 도덕은 첫째는 의이고 둘째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랑의 본체이십니다. 그러게 시편 106편 1절 말씀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시 영원함이시며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선한 사랑으로 여러분의 행복을 추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연한 목사였습니다.